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또 한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정을 방대했어요.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으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왕권을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안타까운 신앙의 선배들도 있지만 반면 부러움의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려 그의 왕권이 이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을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안정되고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해석하면은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텐트에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계획한 대로 행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해석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은 존중하면서도 그 계획, 그가 세운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역대상 15장 4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건축하지 마.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에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건축하지 마라. 계획 중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의 생각 얼마나 기특합니까? 가끔 보니까 그 가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떠서 돈을 많이 벌면 꼭 부모님들에게 집을 선물하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기특하잖아요. 저도 받고 싶은데 가수하는 자식들이 없어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은 자식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연예인 쪽으로 이렇게 아무 기특한 생각이에요. 이 선지자 나단도 그 다윗의 생각을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의 계획 마음껏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성경 지식을 가지신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행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전쟁을 했거든요. 많은 전쟁.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전쟁을 통해서 부상 입은 사람들에게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두씨 마을, 장씨 마을, 이씨 마을 하듯이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모부님이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으셨어요. 또 이모부님이 갔다가 예를 들어서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적장에 대해서 누가 흔쾌하게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앙금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이 다윗의 가문은 정정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패권을 잡고 있지만 그에 밀려난 사울의 측근들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진짜 거론뱅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나 그 사람들이 원수요, 살인자인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 입장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을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은 그 성전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이 졌는데 이 왼수가 지은 그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양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게 원수 자식이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원수 자식이.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가지.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꾸려나가요. 인생을 꾸려나가요. 그게 소중한 곳이에요. 소중한 곳.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에는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깨져 있어요. 왜? 이 전쟁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그런 가문들이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골들이 있는 거예요. 또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과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 간에 깊은 골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공간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가운데에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 기득권을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기득권에서 밀려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아름다운 성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안 된다. 너는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원망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원망받을 일들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 다윗이 건축한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겠느냐, 제사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제단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너를 향해서 어떤 언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나면은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너와의 그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좋아 라고 하면서도 진짜 사람들에게 원망받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원망받을 일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들에게 원망받을 일들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네 이웃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죠? 결국 이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 규모를 살펴보면은요, 그 레바논에서 그 나무를 갖다가 공수해 오는데요, 그때 사용되어진 일꾼이 3만 명이에요. 그리고 짐을 나르는 일꾼이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채석하는 사람들이 8만 명입니다. 도합해서 몇 명입니까? 18만 명이 동원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전이 7년을 거쳐서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18만 명이 동원되어져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공사예요. 이 공사를 다윗 시대에 행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울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울을 추종했던 세력과 다윗을 추종했던 세력 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반목들이 있거든요. 또 게다가 또 외부로부터 엄청난 그런 유업들이 있었거든요. 외부로부터 그런 유업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가정 가운데 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엄청난 공사비에 동원해야 할 그런 사람들,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 일도 하는 거지. 그죠? 백성들에게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일이 진짜 의도도 좋고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피곤해요.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뭡니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유한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유하는 일에 대해서 그의 백성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정도 해야 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부담스럽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유한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5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다방면에 안정케 하시는 거예요. 안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불편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내가 좀 시켜, 당신. 좀 일 좀 시켜, 성도들에게. 잘 못 시키거든요. 그분이 불편할지 아니면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되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기다려. 자원할 때까지. 근데 오히려 그게 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상대방의 처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 부탁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다. 하나님을 유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 백성이 불편해한다라면은 그 백성에게 폐해가 되어진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억지로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시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그래야만이 뭐가 없냐면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효도한 이후에 자식에게 원망이 생긴다고 한다면, 원망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효도를 부모가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안 받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그 신약 성경에도 바라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예배도 그래요. 억지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목양도 그래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껴가지고 왜 목회? 그렇게 목회할 필요 없어요. 예. 사실 목양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해요. 접습니다. 계획을 접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 좋은 의도와 목적과 계획, 능력도 돼요. 이제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멈춥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막 기분으로 해 나가죠.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기분으로 할 수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진짜 순종하는 모습.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라 라고 했을 때 멈출 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런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누구 일방? 하나님 일방적이에요.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몇 가지를 선포하는데 첫 번째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네 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지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그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계속해서 유다 왕국이 존속되어지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은 결국 유다 왕국 망했잖아요. 안 망하죠.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윗 언약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나라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곧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뭐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울도 충분히 그 계획의 도구도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함으로 그 자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 다윗이 그 도구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길을 맺으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순종함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속에 이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충실함이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도구로 되어지는 그런 그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예배 전에 그
김장하 선생님의 그 어록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해 나간다라고 세상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런 귀한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벗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그런 충실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또한 우리 주양교회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